회막봉사에 쓰는 속전인데 제목을 속전제도라. 속전제도. 제가 박효진 장로님 그 유튜브에 이게 글자를 치면은 그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뭔 내용이냐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교도관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범죄자들이 너무너무 흉악범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걸 사람 고기를 먹는 그 지존파를 비롯해서 그 서울에서 유명한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약사를 하고 있는데 약사면 벌써 엘리트지 않습니까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을 죽이고 또 이 낌새를 차린 것 같으니까 이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결국 발각이 돼가지고 이 수갑을 채고 이게 징역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언도를 받으면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자매에게 어느 날 이 전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책을 주니까 맨 처음에 읽지도 않고 이제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심심하니까 그냥 읽기도 못하고 오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 속에서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잘 풀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 교도관 이 박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그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해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는 이제 복음이 이제 이해되고 뿌리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붙었던 모든 그 사망의 흑암의 세력, 악령의 세력들이 떠나는 순간 이 천사처럼 바꿔져가지고 늘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단계로 가더만 나중에는 이 기쁨을 너무 그 억제를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수많은 죄수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사형 집행 직전에까지도 이게 사형 이제 날짜가 돼가지고 딱 부름을 받으면 대부분 보면은 그 계단이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계단으로 그 웬만한 사형수들은 그 가다가 졸도를 하는 사람 오줌 막 그냥 이제 막 인분을 하고 막 그런 이상한 막 괴성을 지르는 사람 막 악을 쓰는 사람 유형이 갖가지인데 그 사형수는 그 약사 그 사형수는 그 박장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정말 말씀 속에서 만난 이후로 그렇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나비처럼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기도를 받고 이렇게 숨질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상처받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그 얘기를 제가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어서 또 다시 몇 번 들었습니다. 참 들을수록 은혜가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면 반드시 그 법에 걸려가지고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이 속전제도. 그래서 이 속전제도가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섭거든요, 법이. 한번 선언하면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법이거든요, 법. 근데 우리 조상이 아담이 먹어버렸잖아요. 이 법입니다. 죽음이 왔는데, 예, 몸은 죽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기로 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음, 이 사망의 사탄에게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혈과 육에 속한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심으로,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에 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들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 속전에 대해서 제가 반세겔, 아무리 이 예벌 주석을 찾아봐도요, 금액이 확실히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네이버를 찾아가지고, 이 네이버를 이제 쳐보니까 약 5만원 정도 이렇게 그런 대목을 발견했어요. 한 5만원 정도. 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그 속전 금액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은혜지요. 지구를 다 팔아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방법으로. 근데 예수님 그 은혜로,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의 은혜로 반세겔이더라고요. 반세겔. 약 5만원 정도.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런 전제를 하고, 지난 그 강단 말씀은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언약 잡으라, 구원 받으라, 향을 사르라. 그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는 개인화에 성공하라. 개인화에. 어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 예배에 승리하라 이 말이야. 기도에 승리하라 말이야. 기도의 향을 바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것은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이용하지 말라, 썩히지 말라.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으니 박바울 따라가지 말고 당세복 따라가지 말고, 물론 그 사람들도 복음 얘기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순수 복음, 근원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요. 복음을 받고도 복음화로 가지 않는 거, 이게 다른 향이라 이 말이요. 우리 온다느냐,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에 소홀히 하는 거, 이거 다른 향이에요. 나오긴 나왔어. 마지못해 나와. 이거 다른 향이에요. 나오긴 나왔는데 막 오기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가 진짜 이 예배를 막 성공해가지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런 오기 없겠지만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배가 아플까봐, 바울이 고통할까봐 오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단 게요. 초대교회 때도. 이게 다른 향이란 말이에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을 사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뭡니까? 이 향단 뿔 속죄 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향단 뿔. 그 뿔은 뭡니까? 능력을 가리키거든요. 거기에 말하자면 속죄. 1년에 한 번씩 꼭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은 게로 항상 속죄, 항상 피 바르고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항상. 그래서 이거 항상 하나님 앞에 피를 바르는 거, 이게 우리가 잘못된 그 신앙을 하다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속죄하고 피 바르고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0장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제단은 이 속죄제 피로 드리는 이 제단은 지극히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정말 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상한 다른 복음을 가다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완전 복음, 순수 복음, 오직 복음 속에 이게 돌아오는 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 기도 승리, 그리고 또 찬송의 승리, 이 세 가지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되돌아보고 오늘 과연 지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렸는가. 우리 그 강단의 여정이 시방 원단 말씀대로 구원의 문을 들어갔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가. 출애굽기 29장 42절 하나님께서 그래야 죽어야 만난다고 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만난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는 삶은 얼마나 있는가. 물두멍에 대해서 베드로 3장 21절 얼마만큼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애체제를 버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대로 저 지성소를 향해 얼마만큼 내가 힘있게 나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중동이 막 바람 불고 먼지 나고 손 안 씻고 만약 제사를 집행하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요. 이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정도 되면은요 우리가 모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정말 내 죄, 저주, 재앙 속에서 파묻혀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찌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받아주시지. 멋대로 생활하다가 그냥 안 나왔으니까 오늘은 꼭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이게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복음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물도명의 비밀을 알겠죠. 그리고 지금 떡상의 또 비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그리고 등대의 비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했는데 말라기 4장 2절 치료하는 광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에 보면은 참빛 세상을 비추는 빛 근원의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시간표가 진짜 지난번에 향단을 만들라 제사장의 위임도 받았고요. 이제는 제사를 드릴 향단까지 우리가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속전 제도 이거 알면 돼요. 속전 이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질병이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 없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오늘날 코로나 같은 것, 그걸 말하지만 그게 따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니네들이 고난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난, 재앙이 없게 하겠다는 얘기죠. 재앙. 그래서 속전 이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처절한 애굽 노예 상태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다 죽여야 돼요. 남자, 사내 아이는 다 죽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이스라엘 요셉 때에는 귀빈으로 해가지고 최고 고센 땅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이런 처절한 고난 속에서 이제 이 씨를 말기는 작업한 거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왕이 두 살 아이 다 죽이듯이.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애굽 백성은 사단의 백성이고 애굽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해요. 그런 기가 막힌 속에서 거기서 피 바르고 속전을 주고 피 바르고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을 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게 잡힌 것은 우리가 세상에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가리키거든요.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들을 천국을 모형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 보좌, 천국. 그 모세는 예수님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처절한 그런 비참한 생활, 씨를 말기는, 종족을 말기는, 메시아 날 것을 차단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없도록 이 사단이 방해를 할 때, 거기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그 갈보리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구원에 기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 내가 연속곡 보고 그냥 비극이나 그런 거 볼 때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그러면서 왜 갈보리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요?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은혜가 진짜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보리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은 당연히 정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그리고 그 증거를 이렇게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속전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속전.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엇이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거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요. 사실은 노예로 가지 말라 이거요. 이 속전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속전의 사용처는 그 속전을 내면 하나님이 가져갑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썼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에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 수도물이 새는데 그 공사 어제 와가지고 완전히 했어요. 그거 보니까요, 세상에 그 파이프를 갖다가 그 강력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어. 그게 세월이 가니까 그것이 오래되니까 부식이 돼가지고 거기서 새는 거예요. 세월이 가니까. 그 흐르는데 세세 이렇게 흐르니까 수도 그 계량기가 빨리 안 돌아가니까 사실 그것도 누적이 되면 그게 엄청나거든요. 누적물이. 근데 그걸 우리 최 권사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얘기를 해도 나는 몰랐어, 이런 거. 그 살살 들어가는 거, 그거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게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조그마한, 그 덴마크의 그 어떤 소년이 조그마한 구멍, 그거 안 막았으면요, 그것이 점점 커지고 해가지고, 덴마크는 바다가 더 높거든요, 육지보다. 덴마크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어린아이 동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상. 그 나라에 그 어려울 때 그 막아. 그게 우리 죄악이 이렇게 싹싹, 그 갈보리 은혜가 식어질 그 순간, 이게, 그 실가닥 같은 그런 틈으로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 죄악이 이제 거렁뱅이처럼 마당에 있다가 주인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니까 마룻장에 앉아서 같이 점상을 하고, 이제 추워서 더 이상 나는 어디로 갈 자리가 없은 게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리목 차지해가지고 죄악이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속전을 내는 겁니다. 완벽하게, 진짜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는 2, 3, 7, 5천 종교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 전북 핵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어린이 선교원, 노인 선교 요양원, 그리고 복음 기념관, 이런 것들, 이게 속전을 가지고 없는 데다 쓰면 안 되죠. 제사장들 이렇게 또 이게 직장을 안 주니까, 제사장들 땅을 안 주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성막을 관리하고 이렇게 돕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피언약을 계속 전달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속전은 공평한 속전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속전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 반세계. 부자라고 더 내면 안 되고, 가난하다고 그냥 조금 내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생명은 우리 세상교회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는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사는 분도 있고, 지식이 진짜 엘리트도 있고, 지식이 참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똑같이 잘 산다고 더 내서는 안 되고, 못 산다고 덜 내서는 안 되고, 반세계.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을 할 때 이 해방을 받습니다. 이게 속전이라고 그래요. 출애기 21장 11절.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우리 어렸을 때
하루 종일 일하고 새끼만 먹여주면 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예. 하루 종일 그저 밥만 먹여주시고. 그 못 사는 집, 그 딸 나면은 이렇게, 가정부로, 심부름하는 그냥 입 막기 위해서, 이 포도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부살이 보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렇게 빈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예제도가 생기게 됐는데 이게 바로 규정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이 속전. 그래야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마태복음 2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속전 언약이 바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어린이 섬기는 노인 요양성기원, 추모 공원과 기념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다민족 훈련 시스템. 다민족, 나중에는 시스템에서 센터로 이제 장소까지 예비되겠죠. 전북 살릴 핵심 감당할 교회당. 핵심을 감당할 교회.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작은 이 기도가 이에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이렇게, 지금 성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쪽을 향해 나 있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 문.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절도의 강도니라. 그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의 축복을 누리고 물도명의 축복을 누리고 떡상의 축복을 누렸으며 등대의 축복을 누리고 지난주에는 향단을 만들어라 향단까지 왔습니다. 그 향단을 향해 나갈 때 우리 마침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이렇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목사님 중무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게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부 기도팀이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그럴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 흐름을 따라서 이제는 이 중부 기도, 이 향단이 바로 이 휘장 바로 앞이거든요. 그 법궤 바로 앞이거든요. 떡상과 등대 그 앞에 있는 향단이거든요. 그 메시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중보 기도, 말하자면 팀을, 중보 기도에 헌신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기도했겠죠. 시간표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같이 모든 사람들 기뻐하는데. 그리고 그 중보 기도, 이게 바로 향단의 말이자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과 밀접한 그 말이자면 휘장 앞, 바로 앞에서 그 교제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과. 이 소통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중보 역할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하나님에 갈리는 거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제 정말 엊그제도 우리 하영이 랩런트가 봤을 거예요. 있는데 어떤 애들이 딱 2명인가 1명인가 난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난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영이 애들이 별 먹고만 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 성도가 금요 기도 있대.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조소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나갔대요.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하고
고개를 내두르고 그러고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 새생명 우리 중보 팀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 사람들고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미래가 우리 교회에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좌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른 것이지 무조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미래에 받을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 새생명 가족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